교회를 잠깐이라도 경험하신 분들 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자주 씁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도 시험 들었습니다. 다른 말보다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시험 들었단 말을 왜 저렇게 흔하게 잘 많이 사용될까?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가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누구 전도 좀 합시다. 그렇게 여전히 교회 나가다 안 나오는 친구들 있는데 같이 교회 나가자 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목사님 그 친구 시험 들었답니다. 교회에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 얼마나 나왔는데 한 번, 두 번 나봤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시험 들었다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좀 실망했습니다. 교회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났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삐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그냥 내가 삐졌습니다로 바꿔서 얘기하면 거의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너무 쉽게 쓰지만 그러면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막 쉽게 쓸 만한 그런 단어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 상했다, 내가 삐졌다, 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그냥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그걸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교회 갔더니 밥을 안 줘요. 또 여러분들 젊은이들이요 제일 많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뭐냐면 교인 어른들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진짜로 많이 듣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거나 그리고 트레이닝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뭐 하려고요? 단단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험도 너무 센 시험을 불시험 그렇게 그래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고 배우는 걸 더 단단하게 굳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 학생을 망하게 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선생님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치기 전보다 더 실력이 늘고 지식이 늘고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잘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트레이닝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더니 기근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테스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한 단계 넘어가며 이겨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 처음에 어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오자마자 어학원에서 막 엄청난 얘기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 수준에 따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하는 테스트를 뭐라 그럽니까? 레벨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 수준에 맞게. 그래서 1레벨이 통과하면 2레벨, 3레벨, 4레벨 통과해서 나중에 이 사람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인정됐을 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부터 너 목숨을 바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테스트를 한 단계 한 단계 잘 통과했을 때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문제까지 그가 테스트하고 그를 단련시킨 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트레이닝이 있을 때에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영어에 보면 temptation,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 이렇게 바꿔서 봤을 때 이해가 되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분리시키려는 시험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도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면 배가 고프세요. 그 인성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죠? 하다못해 피검사하려고 해도 그 전날 밤부터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3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10일, 14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40일 금식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그 이상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사실은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 아버지도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셔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바닥을 칠 때예요. 그때 사탄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향하여 호소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인성 때문에 포기하도록 시험합니다. 이걸 일단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유혹을 이기시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아주 힘이 있고 뜨거울 때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가장 약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 우리가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가장 아플 때 찾아옵니다. 가장 우리가 유혹을 느끼고 흔들릴 때 그때 사탄은 찾아와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시험이 만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삐졌다, 내가 마음 상했다 가지고 시험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특히 젊은이들 밥 못 먹고 인사 안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를 쥐고 흔드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사람들마다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다 하나님 주신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예화가 있어요.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정말 동네에서 나쁜 짓이라도 하는 어느 그 교회 권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동네 호박이나 호박 다 따가고 못 따가고 그래고 아침 밥에 먹고 그러시는 분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할머니가 또 나가니까 막 좀 미루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넘어졌어요. 또 그런 분들 넘어지면 꼭 병원 입원합니다. 병원 입원해가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권사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걸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된 짓 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넘어져 놔놓고도 아이고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내가 주님이란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저거 사탄의 시험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거 사탄짓 한다. 이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걸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다는 식으로 우리의 시험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는 건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함부로 이거 시험이다, 아이고 내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요. 저 사람 어려움 당할 때 저거 시험 받았다고, 저 사탄이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해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저나 우리 모두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함부로 시험 받는다, 함부로 사탄이다, 함부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기침 많이 하죠. 저도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사례가 잘 들려요. 그래 기침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기침을 하더라도요, 기침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재채기라도요, 기침이라도요, 원인에 따라 처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기침은 전부 다 감기인데 저 사람이 하는 기침은 전부 다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침 몇 번 하다가 나는 당연히 낫고 더 건강해지는데 저 사람은 기침하다 봐봐 저 나중에 코로나로 심각해질 거야, 저 냄새 못 맡을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면 어떡합니까? 기침한다고 해서 내 기침은 다 좋고 저 사람 기침은 코로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은 끊임없이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뭐가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 괜찮아, 나는 그냥 감기야, 나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고 저 사람은 다 심각한 거야, 근데 저 인간은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부터 죽어요. 나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체를 잘 분별해서 깊이 있는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분별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그 난관의 현장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험은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후자의 그 시험입니다. temptation, 유혹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좀 화끈하게 뭘 하지 않으세요. 뭐 복을 주셔도 좀, 우리가 지난번 일용할 양식을 받지만 뭐 일용할 양식은 한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거나 한 달치 양식을 주시거나 기도할 때마다 연봉을 그냥 한번 딱 주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면서 살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좀 아쉬운 게 있죠. 맨날 저만 아쉬워요, 이게. 저는 이 기도하면서 또 저만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이왕이면 주여 우리에게 아예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아예 시험거리가 나 근처 오지도 않고 힘든 일이 나게 찾아오지도 않고 유혹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 좀 화끈하게 우리를 좀 밀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저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시험이 와도 기도했으니까 시험이 안 오니까 그 공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목사로 살아가든 평신도로 살아가든 신학자로 살아가든 수도원에 살아가든 인간의 삶 속에서 시험이 없는 곳이나 시험이 없는 일이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 책을 보면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토마스 아킨페스가 수도원에 살았습니다. 수도원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금욕하고 절제하며 사는, 거기서도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거기서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계층 만나는 분들에게도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소망 가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이 땅의 인간에게는 소망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사탄의 도전은 더욱 거세집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사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받아서 내가 이거 살겠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님들 편지를 여기저기서 받은 것들을 보는데요, 선교하러 갔는데 암이 걸립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아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아이가 큰 병을 얻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더 강하게 도전하고 계속 더 강하게 시험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기 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자꾸 주일만 되면 놀러 가자 그래요. 더 좋은데 막 티켓 있다고 그래요. 더 좋은 여행지가 막 있는데 주일 끼워서 놀러 가자 그래요. 이상히 여길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너희 대적마귀가 끊임없이 삼킬 차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다른 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어느 순간에도 어느 인간에게도 어느 장소에도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변장도 능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의의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사탄은 삼킬 자에 대해서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탄은 메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편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냥 눈앞에 보이면 다 잡아먹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면 더 잘 잡아먹습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언제 시험에 잘 빠지는가? 언제 시험에 빠지는가?
우리의 시험이 많다면 언제 시험에 빠지냐?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거 조금만 타협하면, 이거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가 이거 조금만 빼돌리면 내가 훨씬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비겁해지면, 내가 조금만 말을 다르게 하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만 눈 감아주면 훨씬 쉬운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울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환난은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알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비겁해지면 이 세상은 훨씬 살기 쉽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의해지면 이 땅은 훨씬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결심 아직 안 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런 형편이 아직은 내게 오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이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자리가 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영역이 좀 더 커질수록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비겁해지면 내가 얼마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시험에 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사탄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가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으로 다가왔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그것이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을 잘 이기면 소망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처음에 그 어려운 문제가 역전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쓸 수 있고 슬픔 대신 희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일은 뭐냐면 또 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든 다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받는다, 그렇다 그러면 다 어려운 상황, 뭐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출세하거나 성공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여유 있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아버지 나 같은 죄인 그러다가 나중에 중직을 맡고 나선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출세와 성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떨어뜨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줄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이 망했을 때 떠나든가요? 잘 됐을 때 떠나든가요? 잘 됐을 때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조국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부르고 넉넉하고 자유로울 때는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통계마다 다른데요,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하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보는 사람이 16%, 작게 보는 통계가 6%밖에 안 돼요. 100명이 졸업해서요 10 몇 명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40%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교회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성공과 부요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미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작은 미끼를 줍니다. 너 진급했으니까, 너 이제 승진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일해. 너 이제 매니저야. 그거 포기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덥석 물면 어때요?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은 나 너 몰라. 네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믿기 물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잘 될 때 그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사탄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음을 깨닫고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넘어집니까? 또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넘어집니다. 방심할 때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주들 키워보면 언제 넘어집니까? 기는 애들은 안 넘어집니다. 첫 걸음하는 애들 잘 안 넘어지면 연도 처음 발걸음 뛸 때 잘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띠뚱띠뚱하다 탁 잡아요. 언제 넘어집니까?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들 오면 집집마다 이거 모서리마다 이거 붙이잖아요. 실리콘 쿠션 안 붙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손주를 좀 사랑하셔야 될 텐데. 예. 왜냐하면 귀걸일 때는 괜찮은 건데 이놈이 이제 뛰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꼭 박아도 코너만 박아요. 희한하게. 그것만 가서 봐요. 언제 우리가 시험 됩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나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나 시험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동차 보험하시는 분에게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사람마다 이제 사는 지역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가 제일 어떤 사람 어떤 나이가 제일 비싸냐 물었더니 20대 젊은 남자 보험료가 제일 비싸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운전을 좀 함부로 하고 험하게 해서 그랬대요. 근데 재미난 게 20대 젊은 남자라도요, 운전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사고가 안 난답니다. 그 초보 운전인데 사고가 안 난대. 왜 안 날까요? 조심해요. 신호 다 보고 노란불은 탁 찍히고 스탑 사인에 보면 몇 초 있어요? 스탑 사인에 몇 초? 3초에 1초, 2초. 요즘 비쌉니다, 딱지. 예? 처음에는요 3초가 아니라 5초까지 찍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도 안에 바쁘면, 그래서 가장 많이 사고 났을 때가 운전한 1년 이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특히 이제 운전한 1년쯤 되면 그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자세, 운전 자세. 처음에는 흰 장갑 끼고 두 손 들고 눈을 부라리 뜨면서 이래 가다가 1년쯤 지나면 자 일단 왼쪽 팔은 창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팔은 덜덜 떨지요. 그다음에 뭐 사탕도 먹고 커피도 마십니다. 심지어 막 셀폰까지 이렇게 막 문자도 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차선도 막 융통스럽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른들 뭐 어떨 때는 2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하다 60대부터는 이제 60마일, 70마일, 80마일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린 주행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 나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난 이제 시험 그런 거 없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런 시험이 와도 이제 안 해. 그리고 나서 차선을 넘나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 만나서 악한 자리에 도둑합니다. 음란패설을 하는데도 같이 시국고 앉아 있습니다. 술자리에도 같이 부어라 마시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때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왕권도 안정됐습니다. 나라도 부강합니다. 이제 사소한 전투는 이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전투가 나가지 않는 전투하는 그날 밤이었어요. 다 이제 부하들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뭐 잘 싸우겠지 그러고 이제 왕궁에 지붕이를 거릅니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꼭 봐도 밤에는 그런 것만 봅니다. 그냥 두고 내가 오늘 몹쓸 거 봤구나 그냥 쓱 돌아가면 될 건데 또 그걸 부릅니다. 그 여인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목은죽도 하잖아요. 보암죽도 하잖아요. 사탄이 주는 눈이에요. 그 시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천하의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침상이 젖어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을 결국 벌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 안 합니까? 목사는 실수 안 하고 여러분들 실수 안 합니까? 나이가 이제 50, 60, 70 되면 실수 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은요, 언제든지 정면 충돌로 대형 사고로 우리는 끝장날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 너 넘어져.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일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도록 하기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데 시험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나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도 시험거리가 수도 없이 지나가요. 유혹거리가 수도 없이 지나가요. 많은 순간에 내가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더러워지고 조금만 악하고 조금만 내가 나쁜 짓 하면요 쉬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가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내가 그 새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달려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전투하고 있고 저도 전투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깁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전투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시험의 순간에,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의미를 기억함으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내 마음에 내 머리에 털을 잡지 못하도록 결코 우리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잘 싸운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애썼다, 너 싸운다고 고생했다, 유혹 이긴다고 너 힘썼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그런 지나고 나서 후회할 것이 없는, 또 행여나 후회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가다가 넘어졌는데 갈 때마다 넘어지는 거는요, 그게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지는 거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거. 예? 유혹인 줄 알면서 주여 내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자리 그대로 가면서 또 넘어지는 건 그건 즐기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한번 넘어진 자리는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 돌아보니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인생에 달려가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YKM과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투쟁하며 갑니다. 믿음 지키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여 능력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다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주시사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